오늘 설교 제목은 갈등을 초래하는 이삭의 축복이다. 어떻게 축복이 갈등을 초래할까? 근데 이 축복은 이 갈등과 함께 있고 또 저주라는 것과 함께 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그림자가 있듯이 축복에는 반드시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야곱이 이 축복을 이렇게 가로채면서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면서 이삭이 에서에게 이제 제대로 축복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 야곱에게 줘가지고 이제 줄 축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축복은 겨우 땅이 기름짐에서 먹을 것이고 또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도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런 축복이 없을 것이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아우를 섬길 것이다. 또 너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들을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너가 그동안에 매여 있다가 언젠가는 해방할 날이 오긴 올 것이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계속 매이는 종으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 축복이 다 돌아가니까 에서가 그것 때문에 울고 또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모는 그 야곱을 이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야 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축복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이 전제를 놓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여기 보시면 그 복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계가 주어져 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에서의 주로 세워버리니까 다른 형제들은 종이 되는 것이고 또 야곱에게 곡식과 포도들을 다 주어버렸으니까 내가 너에게 줄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 주인이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주인이 있으면 많은 종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축복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그러면 그냥 무한정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근데 맞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 무한정 많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을 받지 못하면, 많은 무한정의 큰 축복을 받지 못하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정말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복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누구는 그런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그러한 복을 받았는데 자기는 받긴 받아도 이렇게 자기의 이렇게 무릎에 찰 정도의 그러한 복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다 이게 굉장한 어려움이 되고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이 재벌집에서 이렇게 이 회장님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재벌집의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단지 여기 슬픔만 있는 게 아니라 슬픔을 압도하는 긴장감이 그 집에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회장님의 유언이 있습니다. 유언이. 그래서 그 유언장을 변호사가 읽어주는 그
시간이 되면 그 아들들, 그 옆에 있는 뭐 친척들, 부인까지도 다 긴장합니다. 며느리 다 긴장합니다. 왜요? 누구에게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 이 회장님의 이마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건 알지만 그것이 다 자기에게 돌아올 수는 없다라는 걸 알고, 그게 만일 다른 이 형제에게 돌아가게 되면 자기한테는 아주 조금밖에 못 돌아오니까 긴장하는 거예요. 긴장해요. 그래서 회장님이 돌아갈 때까지 자녀들은 긴장하면서 회장을 섬기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도 회장이 혹시 말을 좀 바꿔가지고 위원장을 바꾼다든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한테 많은 것을 줄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긴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보통 집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긴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슬프고 안타깝고 그렇지만 긴장은 하지 않아요. 왜요? 아버지가 뭐 물려준 재산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아버지에 대해서 아름다운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서로 이렇게 그래 아버지가 돌아가 있으니까 우리 더 서로 사이좋게 더 잘 살자. 뭐 그리고 뭐 아버지가 준 재산 좀 재산이 없는 우리 이 막내한테 다 이렇게 좀 몰아주자 하면서 서로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더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지만은 정말로 큰 축복과 큰 재산과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돌아가실 때, 또 그가 자녀에게 나눠줄 때는 자녀들은 싸움이 끝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냥 어떤 집안은 영영 원수가 됩니다. 영영 형제들끼리. 그리고 좋았던 형제도 이 유산 싸움 때문에 영영 이렇게 원수로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이삭이 딱 둘밖에 없는데 야곱에게 다 몰아주니까, 야곱을 주인으로 섬기니까 다른 사람은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다 그쪽에 한쪽에 다 주니까 나머지는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정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무한정이고 많지만 이거하고 똑같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고 작게만 받으면 나중에 우리한테는 큰 어려움이 우리한테는 오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사야 48장 18절에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였으나, 너가 내 말에 주의하고 정말로 나의 말을 잘 따랐으면 내 평강이 강과 같고 공의가 바다 물결 같고 내 자손이 모래알 같이 많았을 텐데, 너가 나에게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따라주지 않으니까 평강도 별로 없고 또 너의 후손들도 다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점점 이렇게 소멸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앞에서 긴장할 수도 있고 긴장 안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 교회, 여러 교회 이제 부교육자로 이제 제가 있었는데, 저기 강북에 장석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옥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멀리서 보면 저기 막 절같이 보여요. 근데 그 한옥 위에 십자가가 있는 그래도 큰 교회입니다. 몇천 명 교회인데, 거기 교육자들은 한 부교육자들이 한 5명 정도 있었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같이 그 교회 이 마당에서 봉도 차고 아주 잘 지내요.
또 뭐 이렇게 월요일 날 되면은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산에도 가고, 또 주중에는 또 이렇게 목사님이 또 이렇게 볼링도 치게 해줘가지고 같이 이렇게 교육자들이 전체 가서 볼링 잘 치고 재밌게 지냅니다. 근데 제가 이 명성교회에 가서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벌써부터 딱 긴장이 딱 돼가지고 서로 간에 이 목회자들끼리 서로 간에 뭔지 몰라도 이렇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같이 안 놀아요. 같이 잘 안 놀아. 그리고 그때 원로 목사님이 뭐 이렇게 교육자실에 와가지고 뭐 일일이 뭐 이렇게 점검하거나 뭐 이러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수석 목사가 아주 또 이렇게 막 다른 목사님들을 잘 이렇게 통제하면서 막 규율이 아주 셉니다. 왜 그럴까요?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분위기가. 근데 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집니까? 장소교회도 크긴 크지만 나중에 자기가 여기서 목회하고 난 다음에 나갈 때 이 가지고 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거기 있는 동안에 내가 재밌게 목회하고 재밌게 지내면 그걸로 끝이에요. 가능하면 재밌게 지내야죠. 주어진 시간 내에 재밌게 지내야죠. 그러나 명성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명성교회는 여기에서 내가 이 원로 목사님한테 이렇게 사랑을 받거나, 또 여기서 뭔가 내가 이렇게 잘한다라는 소문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 내가 큰 목회지로 갈 수 있다. 좋은 목회지로 갈 수 있다. 이런 꿈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목회지를 얻어가지고 가는 사람 보면 굉장히 부럽고, 그러지 못하고 나갈 때 이제 그런 큰 목회지로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면 굉장히 이렇게 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뭔가 이 축복을 받고 싶어서 좋은 여기 막 추천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고 싶어서 거기서 일할 동안에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들끼리 서로 간에 긴장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갈등을 느끼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갈등이 없다. 내가 이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사랑받는데 갈등이 없다. 그것은 뭔가 얻어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명목회 사무총장을 하는데, 이 자리 굉장히 힘든 자리입니다. 막 많은 목사님들이 다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많은 상황들이 벌어진 상황에서 원로 목사님께 가가지고 뭔가 이야기도 할 것이 있고 뭐 서로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아니 어떤 목사님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뭐 좀 심하게 말하면 좀 많은 그런 그 지원을 받는데, 어떤 목사님은 이미 한 몇백만 원 좀 도움을 받고 싶어도 목사님이 안 만나주고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시험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저도 중간에 이렇게 막 조율해 주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왜 이러냐? 누군가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또 누군가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이 기금이 있어요. 여기에 음파 기금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목사가 많이 가져가게 되면 나머지 목사님들은 가져갈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가져간 목사님들 보고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기금이 크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아놓은 게 많으니까 여기서 누가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걸 얻는 사람이 있고 못 얻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얻으려고, 많은 걸 얻으려고 항상 긴장하는 거예요. 항상 긴장해. 저는 처음에는 긴장하는 것이, 이거 뭘 인생을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가냐, 좀 여유 있게 살아가고
뭐 이렇게 좀 놀면서 좀 이렇게 즐겁게 살아야지. 놀면서 즐겁게 사세요. 누가 좀 좋게 사지 말아요.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놀면서 즐겁게 못 살아요. 예. 저도 이전에 기아 자동차에 있을 때 굉장히 긴장하면서 일합니다. 내가 여기서 잘하면 바로 과장으로 승진하고 바로 이 계열사 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긴장합니다. 그렇지만은 뭐 저기 막 공장에서 있거나 그러면은 긴장도 안 하고 뭐 대충 하고 뭐 그때 뭐 이렇게 돈 받아 먹으면서 그냥 그때그때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왜? 자기한테 길이 안 열릴 거니까. 열려봤자 뭐 별거 아니니까 그냥 지금 있는 동안에 그냥 많은 걸 얻어먹고 그냥 지내보고 싶은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축복이 어느 정도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받을까? 우리가 여기에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많이 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긴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별거 아닌 것 받고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별거 아닌 거. 뭐 강 같은 평강이 아니라 뭐 이렇게 조그마한 저기 막 도랑물이 흘러가는 정도, 여기 발등에 찰 정도의 은혜 받고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온몸이 완전히 잠길 정도로 이말 이렇게 강 속에 들어가 가지고 에스겔 보면은 성전 동편에서 흐르는 물이 처음에는 여기 발등박에 안 차지만 좀 더 멀리 가가지고 그 물을 재어보니까 무릎까지 차는 거. 좀 더 멀리 가서 재어보니까 당연히 저쪽이 밑으로 가면 갈수록 이 강 깊이가 높아지잖아요. 산에서는 처음에는 이렇게 낮아도 바다 쪽으로 가면은 강 깊이가 완전히 자기 온 몸을 갖다가 이렇게 저기만 잠기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내 몸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냥 어마어마한 강에 이었는데 여기 휩쓸리게 되죠. 하나님의 축복에 완전히 그냥 그 가운데 어마어마한 걸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축복이죠. 근데 말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안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지은 죄에 따라서 또 우리가 이미 행위대로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못 받으면 못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를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부럽고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아서 자기는 그렇지 못한 자기를 보면서 원통이 하는 거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어떤 인생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도 이가 갈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축복 못 받았지?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면서 정말로 슬피며 이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예?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데서는 하늘과 땅으로 갈라지고, 축복이 작은 곳에서는 그냥 오른편과 왼편, 오른손 끝에서 왼손 끝까지 정도의 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다 같이 그냥 그렇게 그렇게 뭐 받아도 그만, 뭐 못 받아도 그만,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축복권자들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복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근데 그렇지 못하고 함부로 했다가는, 업신여기고 함부로 했다가는 이제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너가 복의 근원이 되라 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지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예. 이 축복과 저주가 함께 같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냥 축복만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축복만 있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삭이 축복할 때도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지만 에서는 전혀 못 받은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이 야곱에 비해서 너무 많은 차이가 나니까 그가 정말 그걸로 말미암아서 야곱을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이게 축복이에요. 이랬던 야곱이 나중에 이제 자기도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자기의 12 아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창세기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창세기 마지막은 아니고 마지막이지. 자기 저기 큰 아들 르우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야곱이 축복하는데 이때 이 야곱의 말만 축복이지 이게 거의 저주에 가까운 축복이 더 많습니다. 르우벤 같은 경우는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냥 복이 없어요. 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장자고 뭐 권능이 탁월하지만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나아가 시몬과 레이는 그들이 자기의 이 누이가 강간당한 것 때문에 보복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야곱 집안이 굉장히 위태롭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리어 너희들은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유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유다는 이 애굽에 이 요셉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형제들이 이제 식량구하러 갔다가 막내 베냐민이 이렇게 잡히게 됐을 때 그 베냐민을 자기가 건져 오겠다. 만일 자기의 이 자녀와 자기의 이렇게 목숨을 걸고 내가 베냐민을 건져 오겠다라고 하면서 나아갔던 그 유다였기 때문에 야곱이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예. 너는 사자 새끼같이. 그 다음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왕의 홀이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는 계속해서 왕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돼요. 어떤 아들은 뭐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뉘어져 가지고 요셉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2배나 받고 정말로 이 담을 뛰어넘는 가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냥 차고 넘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까지도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가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에서는 항상 큰 지파로 가장 큰 지파로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축복을 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바라보는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로 바라보는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다면 그건 뭐냐 그러면 긴장하는 겁니다. 긴장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축복을 과연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자기가 늘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굉장히 열심히 있게 도전합니다. 야곱처럼 그냥 자기의 이 환도뼈가 이 상하에서 쩔뚝거리는 장애인이 돼도 좋으니까
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간절하게 긴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해서 긴장하면서 사는 거예요. 긴장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고, 그냥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놀듯이 이렇게 산책하듯이 어디 여행 가듯이 교회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 그냥 그러다 재밌게 지내가지고 즐겁게 있다가 그냥 가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을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딴 데 놀 데가 없으니까 교회 와서 놀고 싶은 거예요. 그냥 딴 데서 복을 못 받으니까, 세상에 가서 복을 못 받으니까 그냥 여기서나마 그냥 즐겁게 보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그냥 자기의 그냥 여기에서 사회생활 하는 거예요. 사회생활.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명성교회 가서 근무하는 것은 저는 사무실에서 혼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나의 삶에서 간섭 안 합니다. 근데 명성교회는 분위기 자체가 긴장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나도 긴장하지만, 저는 그 긴장 자체를 굉장히 이제는 즐기려고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 긴장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했죠. 대기업 기획실, 종합기획실은 긴장하는 곳이에요. 왜? 그곳에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긴장하는 곳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는 것은 긴장을 안 해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장소에 와 있다. 그건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이 어디 누구한테 이렇게 초대를 받았는데, 내가 그 초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곳에 들어갈 때부터 옷 잘 입고 뭔가 이렇게 긴장해가지고 들어갈 곳에 가고 싶어요? 아니면은 쓰리빠 신고 그냥 이렇게 런닝구 거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도 괜찮은 그런 모임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 어느 모임에 가고 싶어요? 베스트 드레스로 정말로 긴장하면서 막 그런 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곳에는 존귀한 사람들이 있고, 그곳에서는 정말로 놀라운 보물이 있고, 뭔가 기회가 있고, 뭔가 그곳에 가면은 놀라운 뭔가 이 새로운 것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뭔가 길을 얻을 수 있으면 긴장하는 것이고, 얻을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편하게 가는 거예요. 그냥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부르면은 시간도 바쁜데 뭐하러 가. 성경에도 한 왕이 자기 아들이 혼인잔치에 초대장을 이렇게 미리 보낸 사람들한테 종을 보내가지고 초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안 간 거예요. 나는 지금 소를 샀는데 그 소 가지고 일하러 가야 되니까, 나는 장가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장가 준비해야 되니까 못 가겠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가는 거예요. 우습게 여긴 거예요. 왕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다 그냥 여기만 벌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합니다. 또 이 혼인잔치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초대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예복을 입고 그곳에서 긴장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긴장도 안 하고 지가 입고 있는 옷 다 예복을 나눠주면 그 예복 입고 참석해야지. 근데 와가지고 그냥 지가 그냥 평상시에 집에서 입는 옷 입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나가라고. 여기 나가라고. 그래서 그가 밖에 어두운 곳에 처해가지고 슬피 울며 일을 간지 않습니까? 내가 긴장하는 곳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자기를 갖다가 높이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품이 있고, 상류층은 항상 긴장하지만 노예들은 긴장 안 해요. 노예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너희들은 자기 성질 부리고 싶은 대로 성질 부리고, 물론 그것 때문에 뭐 주인한테 뭐 몇 번 얻어 터지지만, 주인이 뭐 없는 곳에서는 온갖 나쁜 짓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렇지만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보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품위 있게 자기 길을 묵묵하게 걸어갑니다. 왜요? 자기가 가진 게 많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자기같이 이렇게 공인이고 한 사람이 조금 한두 번 저기만 실수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비난받으면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진 사람들은 조심조심 살고 없는 사람들은 지멋대로 살아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가진 거예요. 저기 고린도전서 보면 세상이 너희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온 세상이 우리 것이에요.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 세상을 줄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서 그만둬야 돼요. 내가 알아서 그만두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다 생각하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하는 거예요. 난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좋아한다 그러면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내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복을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못 받으면 우리는 예서같이 되는 거예요. 예. 결과가 많이 못 받는 결과로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내 인생 정말로 후회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 누구에 대해서도 이제는 여기 핑계를 못 대는 거예요. 나는 기회가 없어서 그래. 아니요. 자기가 그것을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에서가 자기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그걸 경홀히 여긴 거예요. 경홀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 중에서 경홀히 여길 것은 하나도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가지고 경홀히 여기다가 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축복 그러면 이건 굉장히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축복이지 그냥 놀고 먹고 좋은 것이 축복이 아니다. 좋은 거지만 이 축복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상을 빼앗기지 않고 정말로 많은 상,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정말 날마다 우리 교회 표가 날마다 주의 보화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마어마한데 오늘은 내가 그 어마어마한 것 중에서 뭐 한두 개만 내가 발견했다. 그러면 나는 참 안 좋은 거잖아요. 예, 잘못 산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것 중에서 나는 정말 그래도 굉장한 것을 좀 내가 오늘 발견해서 내 소유를 팔아서 그게 얼마나 중요하니까 다 소유를 팔아도 이익이 남을 정도로 그 보물이 크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여러분의 것으로 날마다 취해가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축복을 간절히 야곱처럼 사모함으로 우리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에서처럼 경홀히 여겼다가 나중에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렇게 애통이 하고 슬피 울고 자기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기를 이렇게 참 자학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 긴장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